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7월 초에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편 12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한 편 한 편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읽으면, 묵상하면 어떤 메시지를 받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는 읽어도 참 그 메시지가 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시편 속에도 유명한 시편들만 찾고 메모라이즈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편 12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하고 함께 이 시편 12편 속에 있는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관계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이 되고 그들에게 기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갖고 시편에 놓고 그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 읽혀진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 12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시편 12편을 보면서 이 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지?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속에 정말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우리가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메시지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걷고 있는 신앙생활의 이 현 주소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도 주님 꼭 붙들어서 주님과 함께 다윗이 승리하고 찬양으로 불렀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시편의 그 속의 중심 내용이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메아리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목적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의 목적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와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시편 12편은요, 다른 시편하고 참 다릅니다. 다른 시편은 찬양의 그 색깔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첫 절과 마지막 절은 주로 그 결론의 포인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찬양의 모습이 참 어느 때도 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편의 첫 절은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되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하고 영어에는 help,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 말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이게 찬양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네,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찬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잡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내 심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면 나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고 여기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고 나에게 소망해 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어. 내 입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지만 내 심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은 다 들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help밖에 못 듣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다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help me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help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양반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웬만한 죽을 자리에 가지 않으면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그냥 견뎌내는 게. 이순신이 정말 우리나라에 그죠? 뭐 화살을 맞았 이순신 이렇게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멋있긴 멋있어요, 그죠? 적들이 내가 다친 거를 알게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과 제가요, 다치고 아프고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죠? 부르짖어라. cry out 해라. 베이비가 하나님께 cry out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마세요. cry out 할 수 있는 순간은 뭐 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누가 알면 나는 수치스러워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기회를 다 차버리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케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상황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이 나이가 들어갔고 시편이 쓰여진 것 같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젊을 때, 어릴 때 목자로, 목동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이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쓰여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요, 왕으로서의 관점을 보면 경건한 자가 나라에 끊어지면 여러분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크지 않은데 이 나라 속에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쳐진 사람들이 기둥과 같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없어지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시옵소서. 와,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데 관계마다, 나라 속에 관계마다 입을 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한대요. 아첨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숨긴 채 서로와 서로를 관계하고 있대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한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이 몸은 지금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몸이에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몸이고 소망이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cry out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몸이 죽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지금 cry out을 합니다. 5절에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다윗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나라의 자기 삶의 그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와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cry out은 하나도 빼놓음없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이것을 듣고 있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들의 cry out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정말 깊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고 있어, 다윗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 참 많이 cry out 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던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일찌감치 그를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깊고 건강한 그 사람에게. 다윗은 양떼들을 자기가 케어하는데요. 다윗이 장떼들을 케어할 때 그냥 편안하게 풀 먹이고 물 먹이고만 23편에 있는 것 같이 잔잔한 물가로, 그죠? 푸른 초장으로 그냥 그렇게만 이끌고 다니는 다윗이 아니었었어요. 목동은 무슨 삶이었죠? 곰이 왔고 사자가 왔다 그래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게 있어요. 곰이 왔고 사자가 오면은 이 양떼들은 모두가 막 살려달라고 막 도망을 치면서 옵니다. 여기 목자가 와갖고 싸워주지 않으면요, 이 양떼들은 한순간에 곰이 와가지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나 무서우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이 목동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가가지고 자기 잡혀가고 있는 자기 양떼를 찾아오려고 끝까지 쫓아갔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23편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생명 속에 곰이 오고 사자가 와가지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자기가 cry out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건져왔고 살려왔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자기와 동행하면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하나도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 다윗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얼마나 외로울 때 많아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cry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그렇게 내가 뿌리채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속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이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시 보세요. 내가 이제, 영어로는 now I will arise. 어떤 번역에 보면 제가 오늘 영어 타이틀에는 I will now arise 썼죠. 근데 어떤 번역에는 now I will arise 썼어요. 와, 전 이거는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요, 최고로 잘 표현한 번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now가 문장 중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도는
지금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서 뭔가 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셨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하나도 놓친 게 없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채우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 일어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상황, 환경, 모든 것이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의 지금 상황은요, 신실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 죽여서 살리셨습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다고 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말합니다. 나는 내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향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갔는데 부족한 나와 같은 이런 목동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살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그분은 지금 일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를 찬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유명한 시편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시편이요, 시편 12편이 시편 23편의 만큼 저에게는 아름다운 시편으로, 와, 내 신앙 생활 속에 이 시편은 12편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딱 일어서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크라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하나님 일어서신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 예수님이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우주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있겠어? 난 유명하지 않아. 난 그렇게 귀하지도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냐.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6절에는요, 일어서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쉴게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사람의 말에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앞에는 여러분들 2절에도 보고 그러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고 두 마음을 가진 말을 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7번이라는 건 진짜 7번만 했다는 게 아니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그렇게 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결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리는 일을 한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삶 속에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골리앗은 죽었고 다윗은 살았다. 그겁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하고 싸워도 작은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이 시편 12편에 이 말에 대한 디퍼런스가 뭔지를, 다른 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블레셋 제일 큰 사람이요, 장군이 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매일 40일 동안 이 네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을 하나 보내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메시지죠? 넌 눈 쉬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면, 이 말씀 하나 딱 들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지금 얼마나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두 개, 세 개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군복은요, 군복만 150파운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복만 150. 제 몸무게가 160파운드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몸에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군복만. 그 정도로 군복이 꽉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면 우리들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을걸? 아, 이거는 대놓고요. 그죠? 세 번째, You will fear me.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매일 두려워할 것이다. 네 번째, 너희는 질 거야. 사실 그가 말한 거는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I will defeat you.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40일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쪼롱쪼롱 하는 소리로 이 네 가지를 세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너졌어요. 40일 동안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병정들은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는 용사가 없고, 우리는 짐은 종이 될 거고, 우리는 저놈이 무섭고, 우리는 질 거야. 이게 머릿속에 그냥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보고 있는지, 세상의 책을 듣고 있는지, 어떤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You have to look. 내가 뭐를 먹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니라. 다윗이 뭘 이야기했죠? 저 사람이 지금 너희 중에 한 놈 데리고 나와, 나하고 싸우는 놈 데리고 나와. 그런데 다윗은 나오면서 너는 창하고 칼 들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Almighty God, 온 하늘을 지으시고 온 천군 천사의 대장 되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나왔다. 와, 아마 골리앗이 볼 때는 웃겼을 거예요. 이 조그만 놈이 이게 나와가지고 한 번 거리도 안 되는 게 여기 갖고 뭐라고 짓거려대네. 그렇게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그럽니다. 골리앗에게 네가 모욕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윗이 거기 갖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 이름 붙들고 나갈 뿐 아니라 거기에 나가서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넌 아주 잘못했어 지금. 세 번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길 거야. 그는 골리앗은 말했잖아요. 너는 나를 두려워할 거라고, 내가 너를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줄 거야.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나와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딱 한 번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요, 여기에 칼 가고 나온 거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씨름하고 나오고 나는 너보다 잘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네 가지를 다 보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고, 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너의 목숨을 맡길 거고 이 전쟁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요, 그 하나님은 완전히 마음으로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저는 암투병하는 어떤 의사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분은 뭐라 그러면서 나도 암을 그렇게 하는 의사이지만 의사 말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근데 뭐 의사가 다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의사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있는 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 이상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숫자를 말해줄 수 있고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내 삶을 한 걸음씩 지속해 나가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이분은 누구시죠? 그분이 말하는 거는요, 이 과정 속에 내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솔직한 의사님이시다 이분. 자기도 그렇게 투병을 하고 자기도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대요. 한 구절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읽어드립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전해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우연으로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묵상하는데 한국에서 카톡이 쫙 왔어요. 강신주 자매님이 은진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냈어요. 은진 자매 머리에 뇌종양이 있어갖고 그거를 수술하면 6개월 동안 봐줄 사람도 없고 수술하면 앞으로 어떻게 어려워질지 그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 종양이 커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자기는 그 교회의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교회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이 종양이 안 커지게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그 종양을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자매님도 가가지고 MRI를 딱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와도 된대요. 안 와도 된대요. 와, 이건 누가 한 일이죠? 내가 cry out 할 때 내 기도를 들고 일어서시는 하나님, 지금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친히 일하신 게 아닐까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갖고 그렇게 됐다라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 소식이 왔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와, 우리 강신주 자매님이 박영엽 자매님을 생각했대요. 이거를 딱 듣는 동안.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왔지만 저한테는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매님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좀 이따가 카톡 드릴게요 하고 딱 했어요. 근데 그거 다시 제가 메시지 보내 자매님 이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 시간이 너무 절묘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박영엽 자매님이 지금 주님 바라보고 키모를 48번 했다는데 저는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먼저 박영엽 자매님 옆에 가서 손 얹고 다들 서세요. 자매님 앉아 계셔요. 자매님 앉아 계시고 다른 자매님들 다 일어서셔서 가시고요. 형제님들은 그 뒤로 가서 다 서세요.